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어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네.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아무도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또 그것이 참 자기의 미래에 이렇게 큰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모르고 삽니다.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러나 그 최종의 결과는 하나는 사망이 되고 또 하나는 생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살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마지막에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마지막에 그것이 다 복이 될지 화가 될지 그것을 계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아무도 이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알려줘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줘서 이 모든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신구약 성경 안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다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사는 길은 다 생명의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중생을 시켜서 이 생명책을 깨닫도록 믿도록 하지만은 택함을 받지 못하고 중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고 말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다면 구속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이 되어야만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은혜를 줘야만 깨달을 수 있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중생을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함을 받았고 우리가 중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이 말씀을 믿을 수도 있고 이 말씀대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영생하는 길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사망하는 길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우리의 영은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토록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심신의 이 모든 기능은 성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걷도록 하십니다. 자, 그러면 생명길 중에 요거 오늘 하나, 요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둘로 우리가 나누어서 지금은 사람에 대한 계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마지막인 이웃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이것을 또 우리 가르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반드시 제 몸처럼 사랑을 해라. 이웃 사랑하는 그 안에는 부모, 형제, 부부, 자식 사랑하는 다 들었다. 다 들었기 때문에 이웃 사랑한다는 말은 벌써 그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뜻이요. 이웃 사랑한다는 말은 벌써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는 뜻이요. 이미 그것은 다 사랑하는 자가 이제는 이웃까지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웃 사랑 안에는 모든 이 계명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은 모든 그 부모, 형제 뭐 이런 사랑하는 것이 다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형제와 부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거기서 기초를 닦아서 거기서 연습을 해서 이제는 아무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까지 사랑해야 되지.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다 이방인들도 안 믿는 사람도 그 일을 하는데 그거 잘했다고 내가 상을 줄 수가 있겠느냐? 상을 줄 수가 있겠느냐? 이웃을 사랑할 때 너와 상관없는 이웃 사랑하는 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 이것을 가르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 중에서도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랬습니다. 이웃 중에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있고 그 사랑하는 자를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무슨 칭찬할 만한 일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것이 뭐 칭찬할 만한 일이겠느냐? 누구나 그는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방인들도 죄인들도 그래 한다. 죄인들도 아무리 흉악한 죄인들도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위해주면 그 죄인들도 그 사람을 위하여 삽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아무리 이런 강도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면 그 강도도 자기를 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이냐? 그럴 수 없다. 또 상을 받을 만한 일, 그렇지도 않다. 그는 죄인들도 그 일을 하는데 특별히 너희들에게 상을 줄 일이 되겠느냐? 너희들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지금 가르치겠습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 그렇게 미워해도 내가 사랑할 때 그때의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지, 아무도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기는 얼마나 힘이 드는데 그때 미워하는 자기를 그렇게 미워도 나는 끝까지 그를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참 잘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도 참 내가 잘했다 하고 칭찬도 하고 상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웃 중에서도 미워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즉 자기를 핍박한다든지 자기에 대해서 악하게 행한다든지 이런 사람을 원수라 보통 그럽니다. 원수란 말은 자기를 손해보이는 사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자기를 손해보이는 사람, 물질의 손해든 신앙의 손해든 자꾸 자기를 손해를 보이는 겁니다. 또 내한테 계속 악을 행하는 겁니다. 나를 자꾸 핍박하는 겁니다. 나를 공연히 미워하는 겁니다.
그다음 학교에 가면 학생들은 단체 생활을 합니다. 단체 생활하면 온갖 별별 이런 친구들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또 군에 가면 별별 그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또 무슨 자기가 직장하면 직장에도 별별 사람이 다 있고, 이 세상 동네에서도 같이 동네 이웃끼리도 별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를 특별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위해주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공연히 미워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연히 자꾸 자기를 핍박합니다. 자꾸 미워하고 핍박하고 뭐 악하게 하고 뭐 손해 보이기도 하고 욕도 하고. 자,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는 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다. 근데 자기를 잘해주고 항상 자기를 위해주고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이렇게 두둔해주고 자기를 살펴주고, 그런 사람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그런 사람은 쉬운 그 일을 했다고 칭찬하겠느냐? 자기에게 큰 화를 주고 자꾸 원수처럼 공연히 이 학교도 보면 힘센 자가 특별히 그런 자기한테 미우면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계속 괴롭힌다. 그러면 그는 자기한테는 원수가 됩니다. 자기를 자꾸 이렇게 해를 끼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기한테 항상 가면 자기를 잘 대주는 그 친구는 내가 얼마나 온갖 걸 내가 그를 위해서 다 해줄 수 있는데, 그 원수를, 그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를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정말 내가 그를 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일반 사람으로서는 없습니다. 꼭 있다 그러면 그 자꾸 핍박하니까 핍박을 안 받으려고 막 그 잘해줘가지고 자꾸 잘해주면 이제 나를 좀 더 덜 핍박하겠지. 그런 계산으로 할 수는 잘해줄 수는 있고, 또 안 그러면 그렇게 내가 잘해줌으로 그 사람한테 뭔가 얻을 목적이 있을 때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잘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심으로 자기를 해를 주는 그 악한 자, 자기를 미워하는 자, 자기에게 해를 주는 자, 그런 원수를 참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고 여깁니다. 사람으로서는. 자기를 좋아하는 자를 좋아하지 자기를 미워한 자를 사랑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자기 미워한 자는 미워하면 이거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 근데 그건 내가 무슨 상을 줄 만한 일이냐? 칭찬할 일이냐?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정말 칭찬하고 상을 줄 만한 사람은, 하나님은 너에게 너와 원수가 되는 그런 사람을, 너를 핍박하는 자,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 항상 너를 미워하는 자, 그를 사랑할 때, 그를 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상을 줄 만하다. 그때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가? 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미워합니까? 하나님은 사랑합니까?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물론 사랑하게 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고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욕을 하고 하나님에게 항상 이렇게 반대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겠습니까? 미워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미워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받고 또 하나님을 욕을 하고 또 하나님에게 이렇게 원수가 됐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가 됐을 때 사랑했습니다. 그럴 때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참 기도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도 살고 이럴 때는 물론 사랑하는데 그 반대가 됐을 때 하나님 그러면 바로 내쳐서 너는 잘못하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랬느냐? 그렇지 않으면 원수가 돼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어졌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해를 비출 때 선인과 악인에게도 함께 비춘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만 햇빛을 모아서 쫙 비추고 자기 중심 안 자는 햇빛을 안 비추고 그게 선인과 악인도 다 같이 비춘다.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 또 비를 내릴 때도 불의한 자와 의인도 함께 비를 다 내려서 이 비의 혜택을 함께 받도록 한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불의한 자도 사랑하고 악한 자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인격을 형상을 우리가 물려받으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성품을 가지려 그러면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도 함께 사랑해야 되지.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는 자만 위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 그러면 나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이 품이 넓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이 원수까지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된 그 나라를 맡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윗은 왕이 되어서 왕이 될 때 처음에는 반쪽 왕이 됐다가 이 유다 땅의 왕이 됐다가 저 위쪽에 있는 그 나라 그 지방에 있는 그 모든 그 지파들도 다 품었습니다. 원수가 됐던 그들을 전부 다 품었습니다. 과거에 나를 대적했던 저들은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저들을 이제는 다 쳐서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 내가 우리가 과거에 이 다윗을 우리가 다 이렇게 반대로 원수로 살았지만은 이제 우리가 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당신하고 합치기를 원합니다. 전부 다 받아줬어요. 자, 그럴 때 너는 과거에 내게 어떻게 했느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칠 수도 있고 복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윗은 모든 그 나라를 통일한 제일 강대한 나라가 됐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자의 이런 원수까지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또 다윗은 자기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그 제일 큰 장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을 했단 말이에요. 반역을 해서 그 나라를 아예 자기가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거기에 정권을 잡아서 나머지는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도 그래도 자기 아들 압살롬을 싸웠지만은 더 이상 그게 해를 받지 않도록 싸웠지만은 마지막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죽이지 말아라. 내 아들을 이제 그 마지막 제압할 때 그 밑에 있는 자기 신복부하에게 내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한테 원수로 달라들어도 항상 다윗은 마지막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해서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그 장군이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또 그 뒤에 사울 왕의 그 신복부와 그가 나중에는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내가 당신에게 가서 내가 당신의 밑에서 내가 있도록 내가 해주소서 이러니까
그렇게 원수로 되었던 그를 오히려 품어서 그래 이제는 과거는 나와 원수로 지냈지만은 이제는 이제 나와 함께 이렇게 하자 이래가지고 품은 겁니다. 품었는데 또 바로 밑에 있는 내나 압살롬을 죽였던 그 장군이 자기 동생을 그놈이 죽였다고 칼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윗이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마음에 비록 원수지만은 끝까지 자기는 사랑을 하려고 했는데 막 그냥 심판으로 자기 부하가 그냥 죽였고 또 자기 압살롬 아들도 그렇게 자기가 유해해 주려고 하고 원수로 됐지만은 그래도 살려주려고 그래도 위해 주려고 했지만은 또 그 원수가 또 죽여버렸습니다. 자, 심판하는 그 사람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자기 쫓겨서 결국은 자기도 칼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심판하면 자기 원수를 미워하고 심판하면 반드시 자기도 그런 해를 똑같이 해를 받습니다. 그는 자기가 긍휼을 베푸면 끝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긍휼하는 자는 긍휼을 받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 긍휼을 자꾸 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긍휼을 받습니다. 내가 긍휼하지 않고 자꾸 심판하고 정죄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으로 받습니다. 잘못된 것들 한 다 심판으로 딱 대해줘 버립니다. 그럼 잘못했으면 그냥 벌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그는 형을 받아야 됩니다. 자,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다가 다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하면 바로 심판을 해버리고 정죄를 해버리고 바로 그는 법대로 처벌을 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그 해를 똑같이 자기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한 자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고 자기만 이렇게 충성스럽게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자기를 속상하지 아니하고 제일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를 위해 준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뿐만 아니라 그도 사랑하되 그 반대로 서서 자기가 제일 원수지간에 수십 년을 자기에게 해를 끼친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상을 주시고 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비로소 칭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를 받는 겁니다. 이게 성화가 이런 사람으로 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성화를 받아서 이것이 심신의 기능 구원이라 이런 성화,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에 그와 땅에 것이 통일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상속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착하고 충된 자가 내가 참 잘했도다, 참 잘하였도다 칭찬을 하고 그에게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맡기겠다. 이 말은 땅의 것에 충성했으니 하늘의 것으로 맡기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과 이런 상과 이런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이 곧 원수를 사랑할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회개해야 될 건 뭐냐? 원수를 미워할 때. 미워하는 거 이거부터 회개해야 돼. 내 마음에 미워했던 거. 자기에게 잘 대주는 사람은 뭐 미워할 리가 없겠죠. 항상 자기에게 잘해주면 자기도 잘해주고 자기도 사랑하고 이런데 자기 속에 미움이 있으면 막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 기능은 그 요소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형제를 사랑해라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것부터 먼저 배워서 거기서 벌써 너는 실력을 닦아서 이제 원수를 너는 미워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는 거 있거든. 얼른 다 그 이 땅에 있을 때 회개를 해야 되지.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거 못 들어갑니다. 그거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 미워하는 그 마음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복수하는 마음, 그것도 회개해라. 내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했으니 너는 망해야 된다. 이렇게 했으니 너는 저주받아야 된다. 이래 마음속에 저주를 하는 겁니다. 저거 절단 나빠야 되지. 저거 하나님이 이제 벌을 주가지고 절단을 보자. 한번 지켜보자. 절단하는 거 보자. 망하는 거 보자. 이런 마음, 이걸 저주하는 마음입니다. 그 반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복을 빌어라. 축복해라. 자꾸 주님, 저게 복을 주옵소서. 이 원수에 대해서 자꾸 오히려 복 달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꾸 그 원수가 미우니까 미워하고 저주하고 저기 잘못되기를 원하고,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은 다 유황불구렁텅이로 다 가게 됩니다. 그렇게 산 것은 전부 다 그는 유황불구렁텅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합니다. 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남을 사랑해라. 네 원수를 사랑해야지. 자, 어떤 때 원수를 사랑하느냐? 너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고, 너를 선대하는 자는 칭찬이 없다. 너를 선하게 대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너를 항상 한 중심으로 잘 대해주는 그 사람, 너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지, 이런 사람만 너는 위하지 말고, 너를 선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를 악대하는 사람, 너에 대해서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 너를 핍박하는 사람, 너를 이렇게 다 대적하는 사람, 이런 원수들을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또 여기에 또 한 가지 또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그랬습니다. 받기를 바라고, 여기에 빌리단 말은 있습니다. 빌리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빌리면 하는 것은 빌려주면 그 말입니다. 요 단어의 뜻이 과거에는 지금은 요 언어의 변화를 내가 모르겠는데, 여기는 뜻은 빌려주면, 지금 우리의 말로 한다면 빌려주면 그 말이에요. 빌린다는데 남의 것을 잠시 쓰기 위해서 빌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는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이 빌리기를 원할 때 내가 빌려주면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받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에게 빌려주면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내가 참 양식이 없는데 양식 좀 빌려주면 안 되겠느냐 그럴 때 내가 양식을 빌려주면 그 말이 빌려주는 거. 이게 빌리면 하는 것은 빌려주면입니다. 구워주면 그 말입니다. 자, 너희가 받기를 너희가 어떤 원수가 너희에게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려주면, 그 원수가 와서 내가 배가 고픈데 좀 빌려줄 수 없느냐, 내가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실 것을 좀 빌려주면 어떠냐, 좀 빌려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원수에게 네가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림도 없다. 너는 내 행한 대로 너는 그런 처벌을 받아야 된다. 너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저주를 받아야 된다. 내게 그러지 마. 내가 과거에 했는데 내한테 어떻게 나쁜 일을 했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참 악한 일을 했고, 어떻게 나를 핍박했는데 네가 어떻게 내가 죽였느냐. 그럴 수 없다. 가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줘라 그랬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줘라 그랬습니다. 원수라고 차별 대우하지 말고, 원수가 이렇게 배고파거든 빌려줘라. 주라. 자, 원수가 아닌 사람이 빌려달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를 위하는 사람이고 친하니까
그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을 때, 줄이고 있을 때 빌려달라면 얼른 빌려줄 거 아닙니까? 근데 원수라고 안 빌려주는 겁니다. 저놈이 뭐 들어오면 또 문을 꽉 닫아보고 문을 두드려도 모른 체 합니다. 계속 문 두드리면 막 그냥 물 한 바가지를 들고 막 갖다 부어버립니다. 가라고. 욕을 막 퍼붓는 겁니다. 자, 원수한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아무리 원수가 그러면 줘라, 빌려줘라, 빌려줘라. 원수라도 빌려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래야 하나님이 상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이 칭찬하지. 늘 좋아하는 사람이 늘 위해 준 사람이 빌려달 때 빌려주면 그게 뭐 상 받을 일인가? 너한테 그렇게 평소에 잘해줬는데 너가 또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줬다고 내가 잘했다. 누가 그러겠느냐? 그러나 원수가 와서 빌려주려 할 때 그때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저 원수에게 빌려달라니까 안타깝다. 말없이 다 빌려주는 겁니다. 그때 상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전부 우리에게 다 주었습니다. 아낌없이 다 주었습니다. 원수가 되었다. 자, 그래서 다 줘야 됩니다. 원수가 있을 때는 친한 사람은 물론이고 이렇게 원수가 돼도 사랑해야 됩니다. 미워하지 말고 원수라고 미워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가 배고프라 할 때는 빌려주려 할 때는 빌려주고 또 목마르다 할 때는 그것도 빌려주면 그것도 빌려주고 그럼 자기는 손해가 돼도 자꾸 원수도 사랑합니다. 자, 이런 인품, 이런 인격, 이런 포용,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 다윗처럼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때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자기하고 대립됐던 사람 전부 다 뽑아서 다 처벌을 다 해버리고 이 복수를 다 해버렸다면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의 왕은 됐지 그들 반대되는 그들에게는 왕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처럼 온전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런 죄인들까지도 다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다 사랑해야 그것이 참 다윗처럼 우리는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사는데 그런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어떤 형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여기 말씀하시기로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아무 칭찬할 것이 없다. 받기를 바라고. 자, 빌려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 내일 내가 한 달 뒤에 내가 갚아줄 테니까 내가 배고프니까 양식 좀 빌리자 이러면 그래 알았다. 빌려줍니다. 한 달 뒤에 갚아라. 빌려줍니다. 자, 한 달 뒤에 갚아줍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어려울 때 빌려주고 그 다시 받으면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만약에 그게 빌려주고 안 받으면 그 사람이 형편이 빌려주고 갚으려고 할 때 갚을 형편이 안 됐는데 그때 내한테 빌려주는 것을 받기로 했지 않느냐? 내놔라. 형편이 없어 안 됩니다. 빌려주기로 했지 않느냐? 빌려줄 때 갚기로 했지 않느냐? 내놔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어코라도 받아냈습니다. 그러면 어려울 때 빌려준 것을 상 줄 수 있겠느냐? 칭찬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빌려줘 놓고도 받기를 바라지 않을 때 빌려줘 놓고 이제는 네가 형편이 되면 내가 갚고 안 되면 갚지 말아라. 평생 네가 기한도 없이 언제든지 갚기는 갚아라. 근데 네가 평생 해도 못 갚으면 그때도 상관없다. 난 아예 받기를 안 받아도 된다. 받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형편을 줘서 충분히 갚아도 될 만한 형편이 될 때는 네가 갚으면 내가 그때는 받을 수 있지만은 형편이 안 되면 안 갚아도 된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볼 때 참 저 사람은 칭찬합니다. 그 사람은 상을 받을 만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빌려주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죄인들도 어수이 이렇게 한다. 죄인들도 다 갚을 거다. 언제 갚아라 하고 빌려줍니다. 그럼 내가 갚으면 겁니다. 이 죄인들도 일하는데 이 믿는 사람이 갚을 것을 바라면서 이렇게 빌려주면 아무런 칭찬할 받을 일이 아니다. 상 받을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빌려주면서 받을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빌려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건 전부 다 은혜로 준 겁니다. 은혜로 줬단 말은 공으로 준 겁니다. 우리가 무슨 대가를 치러서 받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우리는 공으로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저들에게도 거저 줘야 됩니다. 거저 줘야 된다. 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내가 빌려줄 때 차라리 내가 그럼 빌려주면 내가 도무지 안 될 형편이 된다. 내가 이거 없으면 이 가족을 내가 부양을 못하고, 이거 없으면 이 신앙생활도 내가 할 수 없고, 그럴 때는 안 빌려줘야 됩니다. 차라리 안 빌려줘야 되지. 빌려주고 선심은 서놓고, 그리고 나중에 안 줄 때는 안 준다고 끝까지 그때 싸워서라도 받아낸다면 그것은 아무런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준 거 다시 받으니까 한번 주면서 받을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남한테 돈 빌려줄 때 꼭 그래야 됩니다. 돈 빌릴 때 언제 이러면 갚아라 하고, 내가 이자는 안 받겠다. 이자 받으면 내가 이자 안 받으니까 내가 참 굉장히 선심을 쓴 것입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언제 딱 주기로 약속을 딱 했습니다. 그래가 그때 못 줍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되십니까? 내놔라. 이럴 거 아닙니까? 내 형편이 없어 안 된다 이러면, 야, 그 언제까지 줄 거고 그러면 또 그러면 언제까지 주겠다 막. 또 그때 또 못 줍니다. 그럼 또 찾아가서 또 내놔라. 그래 몇 번 안 되면 나중에는 감정이 나죠. 싸우죠. 안 준다고 이때는 난리가 납니다. 자, 그것은 상받을 만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준다고 빌려줄 때는 선심 쓰고 인심 내고 자기 인심을 빌려주면 다 좋아할 거 아닙니까? 자기 인심을 더 얻고, 안 빌릴 때는 욕하고 끝까지 받아내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빌려줄 때는 받을 생각 안 하고 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빌려주는 도리요. 빌려줄 때는. 그래서 예, 내가 언제 갚겠습니다 해도 속은 안 갚아도 되는 겁니다. 자기한테. 그래서 빌려줘야 그 사람하고 관계가 끝까지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딱 계산적으로 줬으니까 이제 내가 받아야 되겠다. 차라리 그러면 안 빌려줘야 됩니다. 자기 형편이 안 되면. 빌려줘놓고 원수 돼가지고 나중에는 서로가 이제는 이런 원수가 돼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은 받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서 빌려주면 하나님이 상을 줍니다. 칭찬합니다. 그대 그 사람의 형편에서 못 갚아도 괜찮다. 괜찮다. 나는 이 받을 생각 없으니까 너는 이제 어떡하니, 너는 이 신앙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이 복 주면 그때 갚으면 되지 않느냐. 또 안 주면 안 갚아도 상관이 없다. 전혀 상관이 없다. 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손해본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복을 준다면 그 사람이 손해가 없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언제까지는 못 갚으면 그건 하늘나라의 저축이 됩니다. 그건 이게 상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계산법이 좀 다릅니다. 이 세상은 준 것을 받아야 손해가 안 보이지만 우리는 준 것을 형편에서 못 갚으면, 안 받으면 그 계산법은 하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이게 저축이 되면서 이 땅에는 또 시와 심을 것은 또 그거는 대가가 아니고 그에 대한 내가 빌려준 그 대가가 아니고, 대가는 하늘나라에서 받고 영원한 것으로 받고, 이 땅에 또 새로 심을 씨와 양식을 새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것이 그 사람한테 빌려줬는데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 신앙적으로, 이게 어떤 신앙적으로 이것을 내가 위해서 빌려주는 것이지 신앙과 상관없이 빌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그래도 신앙과 상관없다면 그 빌려준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빌려줌으로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도록 한 그런 것을 주고서 빌려줘야 됩니다. 조금 신앙적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면 교회를 나가도록, 또 그 사람과 친하게 돼서 자꾸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인도하도록 그런 관계를 자꾸 맺으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저축이 됩니다. 안 빌려주면, 그게 갚지 않으면 영원한 저축이 되어버립니다. 또 시와 양식은 별도로 또 주십니다. 이런 계산법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빌려줬으니 내가 못 받으면 손해다는 이 계산, 이 계산법은 세상 계산법이요, 인간 계산법이요. 이거는 불신자들이 가지는 계산법이요. 우리 계산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려주지 말아라. 받기를 바라지 말고 사람들에게 빌려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원수에게도 너는 원수를 위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 원수가 너를 핍박하고 너를 미워하고 너를 악하게 어떻게 저주하고 할지라도 너는 그 반대로 오히려 너는 더 사랑해라. 오히려 그를 저주해도 그가 나를 저주해도 나는 그를 축복해라. 축복해라. 또 너는 그를 위하여 전부를 다 이렇게 위해줘라. 원수를 사랑해라. 위해주라. 이렇게 해서 신앙적으로 뭔가 위해줄 때, 나는 손해를 보이면서 위해줄 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참 사랑하는 것이요.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고민을 걸고 들어가야 됩니다. 걸고. 그거 가지면서 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나 이웃을 사랑할 때나 원수를 사랑할 때라도 항상 돈 하나 쓸 때도 이게 신앙에 연결되도록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밥 한 그릇 그 사람 대접할 때도 이 밥 한 그릇 대접이 그 사람 신앙하고 조금 연결될 수 있는 거민을 가지면서 해야 되지.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인간적으로만 그냥 서로 위하고 위해주는, 그거는 아무나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지 원수를 사랑하자. 또 그래야 하나님의 상이 있다. 또 여기에 이 원수에게 빌려줄 때 받기를 바라지 말고 이렇게 빌려주고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상이 있다. 이게 하나님이 칭찬하고 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